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임이라. 자, 오늘은 저는 우리가 욥기를 요즘 계속 읽었죠. 이 욥기 전체를 저 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문제는 믿는 자들의 고통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믿는 자에게 고통이 있는 것일까? 이거는 인류의 숙제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숙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뭐 빠질 것이 없어. 우리의 보기에는, 신앙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뭐가 안 풀리는 거야. 실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어서 잘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가장 사실은 은혜 받은 게 욥기였다라는 사실, 역설 이런 거 아십니까? 왜냐면은 만일에 성경에 욥기가 없었다면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욥기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흠없는 욥을 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흠없는 욥을 택해서, 근데 구약은요 항상 답이 예수예요. 욥은 예수를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도 고난이 올까? 자, 오늘 그럼 욥에 대해서 욥기 자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절. 욥이 어떤 사람인가?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앞나리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욥은 동방 모든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재물의 복은 기본이에요. 구약 사상은 재물이 많은 것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를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맞아요.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비위나 이렇게 미개한 국가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100%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상식일 뿐 아니고 정도요 원칙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사회는 재미는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호의호식하며 별거 다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질질 앓다가 죽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는 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은 이건 대전제예요. 근데 잘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관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은 어디에도 몸과 영혼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 몸도 따라가는 거지, 몸은 저주를 받고 영혼은 잘 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그렇게 말해요. 육과 영혼은 별도다.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버림받는 거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예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훌륭한 욥, 믿음도 좋고 다 이런 사람으로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봅니다. 자, 7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저기 왔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관을 알아야 돼요.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사탄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사탄을 인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듯이 사탄은 어차피 어느 기한 동안은 계약 맺은 기한 동안은 활동하게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하나님과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소부재라는 건 여기 있다 저기 편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있어요. 이걸 무소부재라고 말해요. 전지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게 아니야. 무소부재하지 않아. 여기 보세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저기 없다는 거죠. 저기 있을 때 여기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야. 그러니까 어디에나 편재해 있는 것. 그러니까 벌써 사탄은 여기에서 피조물로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성경 어디에도 사탄 앞에서 칭찬받은 사람 욥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세 의인을 놓쳐 노아 또 누구죠? 욥, 그 다음에 다니엘. 요 세 사람은 흠없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서에 이게 두 번이나 언급이 돼요. 욥, 노아, 욥, 다니엘. 진짜 허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예수의 예표죠. 자, 그랬을 때, 자,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사탄의 전법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욥을 사탄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자, 근데 이 사탄의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근데 이 말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죠? 까닭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그와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여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얼핏 맞는 것 같잖아. 왜냐하면 욥은 어찌됐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부자요, 또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돼야 돼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목표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성화된 신앙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까닭 없이 믿을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목표예요. 그 뭐죠? 세상에도 그러잖아.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세상 노래도 그래요. 무조건이래.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야. 왜 믿어요? 그냥 믿는 거요. 왜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왜?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가 몰라서 의심이 가고
몰라서 그런 거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지는 과정이 성도들의 삶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무릎 치는 거야. 그때 이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럼 사탄은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유를 붙이자.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근데 진짜 신앙인의 목표는요,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걸 범죄한 게 우리 조상 아담이잖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뭐예요? 까닭 없이 믿어야 되는데 그냥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근데 거기 마귀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려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복 줬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인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생사화복, 희로애락 모든 걸 다 겪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부자도 뭐 몇 대 못 간다며요. 그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믿어주는 욥.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한테, 너 나랑 한번 내기할래? 내 종 욥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 한번 해봐, 이거요. 근데 그럴지라도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은 재물을 치는 거예요. 재물을. 첫 번째 시험이. 재물 한번 쳐봐. 그러면 하나님 부인하는지. 그런데 재물을 쳐도, 자, 22절 결론이 나옵니다. 재물을 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다 죽잖아. 소유물을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때는 소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봤지. 무슨 말이 필요해? 그때 사단은 또 물러가지 않고 또 한 가지 시험을 가져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해요.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여기저기 하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재물과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건강 문제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파봐. 아프면 하나님 찾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준 게 이거예요. 사명자는 절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시험도 요번 통과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영슬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 말 앞에 사실은 이제 그 욥의 부인이 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야.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고난이 닿으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이거 부득이는 거야. 그만해. 그냥 살아. 응? 그렇죠? 근데 욥은 이 시험도 통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 1절. 자,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3장에 이르러서 자, 다 같이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입술로는 계속해서 내가 이렇지 않다. 근데 그 후에,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또 주변 사람들이 막 조소하고 막 부인까지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돼서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야.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는데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저주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이게 역으로 치는 거야. 우리 이런 일 많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직접은 안 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너. 그러면서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빛도 그날로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 이러면서 계속해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욥이 이 참 욥기라는 것을 그래 문학서라고 그래요. 시가서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부 시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도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어려울 때 시를 쓰듯이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이게 낭만적인 얘기를 기도를 해야 돼. 다윗의 기도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시적인 감각이 생겨.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작사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도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이 드디어 인간의 한계를 드러납니다. 그죠? 그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4장 2장이죠. 2장 11절. 욥이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고 갑부요 모든 거 가졌으니까 친구들도 빵빵하겠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유력한 아주 사람들은 다 친구일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더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하여 위문하고 위로하게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의 친구들, 이 그러니까 유력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같은 부류 사람이라고 이게 예의가 바르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욥의 고통을 보고 차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 반쪽이 됐고 이게 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을 잊은 거야.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자,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친구들이 진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랑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어. 갔더니 막 다 싸매고 있고 발도 날아가고 손도 날아가고. 그걸 보았을 때 어떻겠어요? 할 말을 잊죠. 그거 보고 같이 울부짖지 않겠어요? 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뭐야? 왜 이래? 아마 다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으면 자기 옷을 다 찢겨 소리질러 울고 뿌리며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할 말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좋은 친구죠.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애곡하고 밤낮 자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우리도 만일에 그렇게 됐으면 이 7일 동안 해줄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가족도 그렇게 못할걸.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일주일간 같이 애곡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들은 게 많잖아. 근데 지들끼리 토론을 했겠죠. 아니 이런 고통이 욥에게 왜 왔을까? 우리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참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 착하다고 하고 누구나 알아주는 동방의 의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자, 4장.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7절. 친구들이 말합니다. 욥한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다 욥이 하는 걸 뭐 처방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그때까지는 이게 뭐 포장돼서 진짜 의인 같고 자기들끼리도 거룩한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 제사 지내고 뭐 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회복할 기미도 없고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이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길잖아. 근데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 치고받고 욥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들의 얘기는 이거 딱 한 절이야.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끔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시를 쓰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보건대 악이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데 이거 다 시적인 용어잖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해악을 즐기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데 또 맞잖아, 이 말도. 근데 이거 우리 생각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속해. 아무리 내 부모가 잘나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어떤 게 계속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 생각은 뭐냐면 저거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이제 막 치고받고 하다가 또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뭘 찍으면 야 혹시 네가 아니면 네 자식에게 죄가 있을 거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막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가 중간에 도태돼서 막 그냥 교통사고 나고 막 싸매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사람도 뭐라, 저거 뭐 있어, 저거 틀림없이 뭐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뭐, 그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과응보라는 거죠. 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네가 죄 없이 그렇게 된 게 있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그 6장. 자, 핵심이 자 24절. 자, 욥이 이제 대꾸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친구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다 이러니까 이제 욥이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되는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근데 욥은 생각해봐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 거야. 근데 친구들은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근데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니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옳은 말의 고통.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친구들이 지적한 거 맞잖아. 틀린 거 아니잖아. 무슨 뭐 다 인용하고 시를 인용해서 역사적으로 봐. 그러면서 누구도 되고 누구 막 이름을 대는 거야. 자, 그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이랬잖아. 장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욥도 그건 맞는 얘기요. 여기 보세요. 옳은 말이잖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 권면해주고 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너 잘 생각해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 응?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거 안 당해봤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와서 질책을 하는 거야. 너 그거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거봐, 너 그것 때문에 그래. 너 담배 피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리고 너 나 모르게 누구 만난다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나. 근데 욥은 진짜 현인답게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옳은 말인데 고통스러워. 이게 참 굉장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거 저도 자주 겪어요. 진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저도 수많은 목사들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정직해. 말 잘해.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뭐지? 옳은 말인데 왜 나는 이렇게 듣기가 싫지?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틀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옳은 말인데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그렇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면서 이제 욥의 탄식이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욥은 이걸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도 아뢰고 그렇게 합니다. 욥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사실은 욥이 이 상황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게 뭐였을까? 육신의 고통이었을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욥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자, 13절 봅니다. 13장.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육체 고통이 아니에요. 자, 13장 23절 봅니다. 자,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보를 뒤쫓아 치나이까. 계속해서 이 시적인 언어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응? 그러니까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괴로운 부분이야. 차라리 아파서 때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기 나오잖아. 욥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절규하잖아. 이 얘기는 뭐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 괴로운 거는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또 고통이라는 건 원인을 자기가 어느 정도 알 수 없어. 내가 뭐 혹사했든지 뭐 먹을 걸 먹었다든지 이건 우리가 추론이 가능해. 근데 욥은 그런 것도 없이 이걸 고통을 당하니까 친구들은 자꾸 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로 한 게 없어. 비교적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제발 나의 허물과 내 죄 제발 알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절규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이럴 때 있잖아. 너무 억울할 때. 그런데 24절 보세요. 이게 예수 얘기 아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고. 예수님이 이거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게 예수잖아. 욥의 고통은 바로 예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 침묵이야. 뭐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여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답변을 안 하면 진짜 신앙 안 자라요. 그런 인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분의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요.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말씀 읽잖아. 지금도 이 말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는 서도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로서 찔러 쪼갠다. 이거잖아. 근데 우리 사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나를 막 찔러대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응?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의 잔소리 듣기 싫죠.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끊이지 않죠.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공부해라. 너 나가 놀지 말라. 일찍 들어와라. 맨날 잔소리 하잖아. 근데 그러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이 하나님 침묵하면은 이거 진짜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욥이 계속해서 절규하는 게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내게 한 말만 하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욥의 새 친구는 인과응보를 들이댄 거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어 인과응보를 들어오는 사람 있죠? 욥의 새 친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인과응보만 따지니까. 근데 새로운 현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34장. 자, 11절. 이게 엘리바스라는 현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이게 엘리바스가 이 세 명이 논쟁을 벌이는 걸 보고 분이 난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이게 이 사람이 최고의 학식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지성이 등장하는 거야. 이어령 같은 분들. 말 잘하잖아. 그런 사람이 딱 등장해서 이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자, 이것은 뭐죠? 인과응보지. 이것도 행위대의를 따라 갚다. 그러면 만일에 자, 이거는 엘리바스도 앞에 세 친구랑 똑같아. 근데 이거는 맞는 거야.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고난 문제가 오면은 인과응보를 따지는 건 이거 인간의 인지상재예요. 그거 맞아. 내가 원인이 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인과응보 맞아. 엘리바스도 그래, 인과응보 맞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12절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16절을 봅니다. 이제 쭉 해서 자, 16절 시작. 만일 내게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36장을 봅니다. 이게 길게 나오면서 36장에 가서 이제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자, 엘리바스는 그래, 인과응보 원인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무슨 얘기냐? 인과응보, 원인과 네 죄 때문이야. 이걸 뛰어넘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게 현자인 이유가 16절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래, 너 인과응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 이제 16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에게 고통이 온 거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야. 너 자라나기 위해서 신앙을 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렇죠. 이 구약은 인과응보야. 근데 이 엘리바스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연단하는 거야. 자, 이게 욥의 말에는 당연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의 힌트를 얻고 이제 엘리바스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연단 과정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 연단 과정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은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연단 과정이다. 자, 우리도 이거 이제 자각해야 돼요. 무조건 인과응보만 저면 율법을 못 넘어서는 거야. 근데 인과응보 위에 연단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잖아, 그죠?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엘리바스가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야. 이걸 지적해 주는 거야.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 이걸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개입하십니다. 다 들어본 거야. 이게 세상에 이게 모든 문제를 다 들어본 거야. 최고의 석학에까지 들어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절. 자, 38절 1,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 세 친구 욥, 그 다음에 엘리바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총동원됐어. 그래서 이걸 풀어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지하다.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너들 니네 지혜 지식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지만 예수가 없이는 그거 해결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는 것이 힘인 것이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난 창조자라는 얘기야. 나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이거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 자연의 섭리 이런 걸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마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고 악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게 사실 하모 악어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센 거 그걸 내가 만들지 않았냐 얘기요. 그러면서 내가 참 그것 중에 깨닫는 게 말을 비유합니다. 저도 그거 늘 신기했어. 여러분, 말이라는 동물은 욥기에 나오잖아요. 무서워할 줄 몰라. 그죠? 여러분, 뭐 전쟁이 지금도 뭐 말 전쟁 하잖아. 옛날에 칼 들고 싸움할 때 다 말이 점령을 하고 그랬잖아. 근데 말이 겁나서 안 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어요. 채찍질하면 그냥 가는 거야. 주인이 명령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 그 말이 나와요. 너 말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나가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얘기요. 그렇잖아. 우리는 말은 칼이 들어오건 말든 피하지 않잖아. 참 말이 참 영물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42장 욥기의 결론입니다. 자, 1절. 자,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줄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욥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에서 뛰어나고 최고의 학식 박사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본 거예요. 육그립은 예수를 봤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이제 회개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인간의 선악과는 그래도 누가 우월하다는 걸 판단하잖아.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 딱 들으시고 욥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옳다라는 건 너희 중에 욥이 옳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사람들끼리의 논쟁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끼리 논쟁은 욥에게 손을 들어주잖아. 그러면서 너 욥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 너 옳지 못해. 근데 이 친구들도 좋죠. 보세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보세요. 우리는 욥처럼
그래도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욥이 옳다라는 건데, 이게 욥의 논리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그랬잖아.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그랬잖아. 회개한 의인들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만나려면은 회개하고 나서 예수가 보이는 거야. 회개가 없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눈으로 뵙는데 예수를 본 거야. 회개하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모든 소유보다 이전보다 갑절을 줬다. 갑절의 축복. 이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초월할 수는 없어. 인과응보를 일단 따져야 돼. 인과응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건 우리에게 이성을 줬기 때문에 선악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끼리 논의해 보라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니?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끼리 논쟁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도 발전이 있잖아. 아, 인과응보의 문제뿐 아니고 이게 연단하는 과정이었구나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발전은 연단의 과정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거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난이라는 건 틀림없이 인과응보가 있어. 내 잘못 때문에 고난 온 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걸 우리들이 서로 토의를 하면서 신앙인들께 내가 이번에 이런 잘못했는데 이거 내가 뭐 잘못됐죠?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자 중에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야, 그건 그거 말고 너 연단이야. 그거 겪어야 돼. 그럼 너 자라. 나는 심었고 아볼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는 삶.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인과응보, 연단의 과정. 이거는 사실 합리성이잖아. 그죠? 인과응보, 연단.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다 알 수 있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과 합리주의, 인본주의예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하면 이게 다 되는 것 같잖아. 근데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 안 보여요. 그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그게 뭐죠? 합리주의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섭리. 우리는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섭리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가 보이지, 합리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보여요.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구원하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요즘 아픈 사람 많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창조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합시다. 나의 치료자, 나의